근데 도표 보고 남은 양 보면은 그냥 깜깜하시죠? 언제 이거 다 하나 하고. 그래서 저도 좀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다뤄가면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나라를 세우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셔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신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바로 그 명분을 계속 쌓아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뭘 확보하셨어요? 메시아로서의 정통성, 내가 바로 올 그 사람이다, 그 왕이다 라는 정통성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 그 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으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하고 예루살렘하고 파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둘을 차별화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차이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성스러운 도시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을 구별짓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자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영토를 다 수복하시면 우리는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옥합을 깰 때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죄를 사함 받지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보면요, 이 여인들이 여기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쓸 것을 돕습니다. 참 이 여인분들이요, 그때 당시엔 참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숫자도 안 세줬어요. 여자들은. 아이들과 여인들은 숫자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소유를 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 살려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풀타임 잡 먹고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근데 몸이 있으니까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이 여인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헌신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얘기 제가 아까 드렸었죠.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행위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니까. 제가 시내산 얘기 드렸죠. 산이 벌벌벌 떨었다고. 왜 그래요? 그 산을 만든 창조주 주인이 임하시니까 산이 부들부들 떤 거예요. 이 파도나 이 바람에 뭔 인격이 있어요?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계속 마음 한켠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적통이 되신다. 제1계승권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살고 그분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아까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예의 발라요. 더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연습 안 하려고 못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도 취소 먹을 때도 있고 의사까지 가는 데서 활동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크게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전 너무 불쌍해요. 볼 때 제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대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단 하나의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누구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점에 눈이 뜨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시죠. 그죠? 네. 이 부활 생명,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재산? 명성? 인기? 누가 그러대요? 임종을 지켜보니까 왜 복음이 위대한지 알겠대요. 그 순간의 소망은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소망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인기나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인 분들이죠. 그죠? 그 참 큰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이제 불과 이제 한 1년여 남은 시점인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 고백 위에 선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가 때문에 엄청 싸우죠, 제자들이. 우리도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가 크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지진 않지만 마음속에 다 재는 게 있지요.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나아, 이런 생각들.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나아. 근데 그것이 이 새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항상 달랐어요. 누구든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된다. 그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찌 이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생수의 강 설교 한번 볼까요? 생수의 강.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이게 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이 구별한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 제사용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붓는 것이 초막절 행사의 피날레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신 것은 다 그와 같은 문화적인 코드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성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인치셨다 했잖아요. 도장을 꽝 찍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이 거하신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말씀은 그렇지만이라는 표현을 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지만 참 불편해합니다. 그게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누가 만드셨어요? 리얼리티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서로 괴리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지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 기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어봐야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잡지 않으면요 의미 없어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위해서 실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로암 못을 잠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로암 못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했겠어요. 그죠? 특히 그 유대인 사회는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뭐 하나도 안 지어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이미 죄인이에요. 천대와 멸시를 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것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당시에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혁신적인 지금 관점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평생 동안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때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랑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놈이 이러면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소경인 거예요. 눈은 보지만 영혼의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했을 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인 줄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실로암 못에서 건진받은 이 소경은요, 비록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괴로웠겠지만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저는 이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전 너무 이분 만나고 싶어요. 왜냐? 이분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성경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고침받고 바로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 저분이 누구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보고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일을 고해 바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분이,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큰일 났네. 더 사람들 넘어가게 생겼네. 이 생각하고 가서 고발한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지금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요? 같은 성경 말씀 듣고도요 반응이 다 달라요. 같은 성경 말씀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래 우리가 더 함께 힘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함께 주님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야지. 눈이 안 뜨인 사람은요 부담만 되는 거예요. 네. 또 뭐야 또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트인 거, 하나님 말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거,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이거.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죠.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당시 로마의 병사의 1년 연봉이 15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한 2년치 연봉이에요. 로마 정규군 병사의. 우리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정도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일감이 매일매일 있나요? 로마 정규군도 150데나리온 정도 받고 복무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인데 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2년치 연봉을 드려야 살 수 있는 향유를 깨울 수 있을까? 근데 부끄럽게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아끼지 않고 그것을 깨서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를 받으시는 분의 가치가 이것과는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천국 백성이죠? 그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걸 깨어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자들의 긴 머리털은 뭡니까?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되냐 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요 단순히 복종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딱 뚜렷하게 잡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었고, 일요일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때 새끼 나귀를 타시죠. 네,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이거 스가랴서에서 읽어보셨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시고 화요일날 바리새인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하시잖아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나니.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못해요. 이게 뭔 얘기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해서 인간인 줄 아느냐? 메시아는 다윗이 존재하기 전부터 선재하던 하나님이시다. 니네 그거 아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차마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해서 다윗보다 나중에 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창세전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천부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기쁨을 함께 공유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그 모인 청중들 앞에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인간만 되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가룟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지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그리고 기나긴 금요일이 찾아옵니다. 여기 표를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도표는 이제 한기가 있고 거의 끝이 왔으니까 이 표를 보시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서 140쪽부터 제가 쭉 써놨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해진 뒤 금요일이 됐죠. 보통 이 6월절 만찬을 목요일날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아요. 그럼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면 뭐가 해가 지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드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본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체포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셔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집에서. 아니 집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재판장 가서 하는 거죠. 불법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에 동이 텄습니다. 동 텄다고 토요일 된 거 아닙니다. 동 트고 나서 그날 해 질 때까지가 금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렇죠?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헤롯 안디바에게도 한번 갔다 오십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그냥 희롱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로암 못에서 나음을 입은 그 소경은 평생 못 보다가 처음 눈 떠가지고 예수님 반응을 알아봤는데 빌라도는 평생 눈 떴지만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로또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행적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 정복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었죠. 그게 다 끝나면 이왕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이 세상이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성취되지 않은 남은 예언들도 성취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죠. 운명하시죠.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호세아서 기억나십니까? 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지요. 그냥 데려왔지요. 네, 삭스를 주고 데려왔어요. 그죠? 삭스를 주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그냥 놓아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죠? 그럼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이게 인간의 절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인간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표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삭슬 다 갚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키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꽂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고백이지만 삭슬 치루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망해야 하니까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껴놨던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고 또 그분의 영토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건국사다.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건국사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왕의 이야기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성경은 왕의 이야기인데 그 왕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건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뭐 하시겠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릴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최후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 건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보다 높은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향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나는 뭐냐? 우리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의미는 유한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의지에서 의미가 부여될 때는 어떻습니까?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뭐냐가 아니에요.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를 나에게 기댈 때는 끼케야 70년, 80년. 그죠? 의학이 좀 발달해도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걸어둘 때, 내 뿌리를 하나님께 맞춰두었을 때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어서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공생에 사실 때는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어요. 동생들이 은근. 아니 집도 절도 없이 백수로 살았잖아요. 3년이나 동생들 다 놔두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와 또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형님이 아니고. 왜 그렇게 쓸 수 있었겠어요?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숨가쁘게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만 이제 나머지 몫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죠, 뼈대를. 그죠?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사이에 4번의 유월절을 기점 삼으셔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기문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전기문. 우리가 뭐 위임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또 다를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곧 보내주겠다고.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10일 기다리겠죠. 그죠? 40일 뒤에 승천하셨으니까 10일 좀 못 기다렸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함께 내주하시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우리가 기록들을 볼 수 있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거에만 힘쓴 거예요. 그리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눠주고 팔아가지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사람은 초를 쳐요. 그죠? 보복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둘 때 다 안 바친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분 아니에요. 다 안 바친 게 잘못이 아니라 절반만 가져와놓고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게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이 교회인데 누굴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마음에 정말 이 기쁨이 되는 만큼 주님을 섬겨 나가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하지 못하면서 꾸며서 외식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 나가실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주님을 섬겨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전파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또 이 아주 잔인한 박해자였던 누가 회심하게 돼요?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우리 다메섹 그렸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분이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메섹 저기 위에 수리아 지방의 다메섹까지
공문 받아가지고 가요. 누구 잡겠다고?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방향만 잘 풀어주면 빵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악한 일이라도 열심히 그런 건 열심히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딱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을 때 그 길로 쭉 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이 구원을 받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죠? 그리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이 단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지자들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생각에는 택한 백성이